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지요? 그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나면 감기 걸리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온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11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감사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종교개혁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인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백성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중간에 이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거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법궤입니다. 따라서 그 법궤는 거룩한 물건이고 성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정해진 사람 위에는 그 물건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장소와 그 거룩한 장소와 덜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중간에 어때요? 막을 하나 쳤어요. 막.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거룩한 장소와 비거룩한 장소를 그렇게 구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모든 영혼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인간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교회가 커졌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자 권력이 거기에 형성되게 됩니다. 교회는 교황을 선두로 하여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로 시작된 초대 교회였지만 거기에 조직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권력이 발생하게 되자 원래의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종교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으로 바꿔지고 변질되게 되면서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 교회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독일의 부호였던 푸거라는 그 사람의 돈을 빌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회의 헌금으로는 교회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당을 지어야 하는데 돈은 빌렸는데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죽은 가족이라도 면죄부를 가족이 대신 구입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통에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넣는 순간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 이권을 챙기고 그 부족했던 그 건축 비용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504년 전에 오늘 비텐베르그 성에 있던 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기록한 95개의 의견서를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서예요,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95개나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가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발달되어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개혁되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직자들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교회의 관행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종파, 개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신교. 물론 이 종교개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많았죠.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이 종교개혁을 빌미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카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기 싫고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내가 교황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구교는 카톨릭, 신교는 개신교, 이렇게 분리되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개신교는 성경 해석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교단, 여러 교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만 해도 어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또 나사렛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이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로교회는 어때요? 장로교회는 국가에 신고된 것만 해도 140여 개의 장로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장로교 해놓고 거기 가로 열고 뭐 합동, 그렇죠? 통합,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려 140여 개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종교개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분열되었어요. 혼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이 전 세계에 불어닥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 집단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성경 공부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혼 구원의 방법을 보면 참 많은 방법과 시도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율법도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행위, 이 둘 가운데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냐, 아니면 행위가 우선이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계명이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다툼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과 행위 모두가 동시에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모세의 율법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리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소중하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위, 십자가와 율법이 함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가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중시하며 성장시켰고 발전시켰더라면 종교개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진작에 변화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시간 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받았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도 다 예수 잘 믿고 다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물질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믿음만으로 살아갑니다. 이전까지는 권력을 따라다니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어도,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큰 역사적인 일들이 없어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증거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정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곧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지금껏 살아온 내 자신, 나의 인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즉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보면 죄인이었던 그 과거에 묻혀서 매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정신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고집스러웠고 나만 알았고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부인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청년들에게 종교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벌써부터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개혁이 우리 안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살아가며 내가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엎드리시고 나의 식어가는 그 십자가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